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세상이 어려워지고 이제 어려운 환난의 시간들이 오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 놓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정말 이 성경 하나 말씀 한 말씀 보려고요, 목숨 내놓고 이 성경책 펴야 될 때가 우리 생애에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조들도요, 다 그런 시간들을 겪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많은 핍박의 시간들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세대에 태어난 것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축복받은 겁니다. 그럴 때 면류관 받을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한테 면류관 씌워주고 누구한테 금고키 주겠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나 위에 죽겠다는데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이거 보다가 걸려가지고 핍박당하고 죽임 당하는 것도 감수하면서 말씀 보려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 씌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교회들 시스템 잘 갖추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교회들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예, 그런 거 가지면은요, 환란이 오거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든가 우리를 해야 할 어떤 것이 없습니다. 마귀의 어떤 계계도 여러분들을 그 믿음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강한 정말 삶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시리즈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께 증거할 말씀은 천국은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믿음 말씀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본문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계속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강조하시고 반복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경학자들도요, 이 말씀이 틀렸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통째로 성경에서 빼내버려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 줄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의 말이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요,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위란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행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과 또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는 엄연히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함은 믿음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서 행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행함을 행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의미는 뭐냐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삶에서 잘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마음으로는 그걸 믿지 않으면서 행동에서 겉으로만 그거를 습관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그러니까는 말씀을 알긴 알아요. 행위나 행함이나 이것을 말씀을 놓고 볼 때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긴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와 가지고 마음에서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나가는 내 삶의 믿음의 행위들이 바로 행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해도 되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식에만 저장되어 있고 실제로 마음으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이대로 싶지도 않고 하려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는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행위, 그렇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행위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나 행함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저 행위가 과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거칠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거를 보시고 이것이 행위냐 아니면 이것이 행함이냐 이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의 길을 쫓지 못하고 이 시대에 행위의 길을 쫓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쫓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오셔서 제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나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확실히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은요 종교 재판에 갑니다. 심지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마음에도 없으면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 바로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 그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자들은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은요, 로마서 시대와 같은 그런 핍박의 시대가 닥치면 누가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시리합니까? 누가 그때 성경 보려고 하고 누가 그때 기도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이 발각이 되면은 핍박당하고 다 빼앗기고 죽는데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사회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로마 의회에서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시대. 그때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입으로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우리는 말씀 붙들고 마음으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 상황을 초월하고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그 믿음으로 항상 좁은 길 걷고 어려운 길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했던 이유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 말씀들을 아까 그 무리들처럼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한번 립서비스 하면은 그것으로 그 은혜로 그냥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방종으로 흐릅니다. 방종으로. 그런데 은혜라는 말에 이 구원에 관련된 구원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악 때문에 그 죄악으로 죄의 열매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듯이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결국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영적인 사형수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죽음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놓아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느 곳에서 없던 그 길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것도 값을 받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은혜로 주셨다고,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자, 이것이 은혜가요, 값없이 얻은 것입니까? 그냥 공짜로 선물로, 세상의 의미의 선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그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독생자,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은 자들이에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의 의미입니다.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눈물로 감사하고 기뻐할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방종으로 흐를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의 삶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마귀들이 속삭이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내몰기 위해서 그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히 진노하면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시리즈 네 번째 다음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거예요. 무엇이 과연 외식하는 자들이고 행위로 믿는 자들이고 무엇이 과연 행함으로 믿는 성도들인가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와 종교 지도자들 보면서요,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행함과 행위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 똑같습니다. 야고보서와 또한 이 에베소서 말씀, 로마서 말씀, 또 갈라디아서 말씀, 이 말씀들이 별개의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잘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행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 어떤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이라는 잣대를 우리에게 드리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보고 너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였는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믿음이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죠.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고요,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삶에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가 정령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댄다는 거였어요. 기댄다는 거. 히브리 원어의 원뜻은 어디에 기댄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자기가 믿어지는 대상에,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에 자기 몸을 맡기고 기대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기대고 싶을 때 어디에 기댑니까? 돈에게 기댑니까? 사람에게 기댑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방법을 쫓고 거기에 의지하고 기댑니까? 정녕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대십니까? 이때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행함입니다. 평소에는 행위로 기도 열심히 해. 예수 믿는 채 열심히 해. 예? 바리새인들 얼마나 믿는 채 열심히 합니까? 저 이스라엘 성전 벽에 가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24시간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지 누가 옷을 찢으라고 그랬습니까? 옷은 팍팍 찢어가면서 회개한다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마음을 찢는 것이 행함이고요, 옷을 찢는 것이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잘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보면은요, 내가 삶에서 어떻게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될 것이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너희가, 행위로, 그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그렇게 믿는 것이 옳게 믿는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를 통해서 증거한 이 본문 말씀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빠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빼자고 하는 무리들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마귀요, 저들이 바로 이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많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로는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잖아요. 옆에 와가지고 형제님은, 자매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면 몇 날, 몇 월, 며칠에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억이 없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평신도 때 그런 분들 몇 분 만나봤어요. 이름에서 무슨 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지금처럼 설교하면은요, 뒤집어집니다. 이 교회가 은혜가 있고 참으로 또 말씀이 좋다고 해서 와봤는데 막 이게 자기가 아는 거하고 틀리니까요, 교회를 막 뒤집어 버립니다.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틀립니다. 이 말씀은 틀렸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내일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신하고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져서 영적으로 결박당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로 전락해버리면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마귀와 함께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복음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로 한번 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한번 구원 받았는데요, 무슨 또 구원을 또 이루라 그럽니까?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은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우리에게 확실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한번 구원 받았는데 뭐 자꾸 구원에 또 가까워져 갑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그 가까워지는 구원,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는 그 의미가 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자, 잘 보십시다. 여러분, 한 번 구원 받은 거,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것,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우리의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 그것이 예수의 피로 도말되어졌다, 정결케 깨끗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어디에 죄가 씻겨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이, 아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 있는 죄악들이 씻겨진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직후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시인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영이 쫓겨가고, 우리가 그 시인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그겁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우리의 영, 우리의 스피릿이 홀리 스피릿으로 리플레이스 되는 일들이 바로 구원에, 우리가 중생을 받으면서 구원에 이를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은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피릿이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리하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속에서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이제 그동안에 느껴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그런 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느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 싫어하겠다. 이것은 내가 삼가해야 되겠다. 돌아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혼 속에 있는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논리와 철학과 모든 이런 것들로 찌들어져 있던 내 혼이 이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것이 바로 마음의 밭입니다. 밭.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마음의 밭,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바로 그 혼의 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혼 속에 좋은 그런 말씀이 떨어져서 결실할 수 있는 그 밭이 바로 이 혼입니다. 혼의 영역. 그거를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아직도 그것이 자꾸 내 의지로, 그냥 내 고집으로, 내 자아로 자꾸 그것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 가지고요. 그걸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영역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케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육신이 내 안에서 주님이 자꾸 시그널을 줍니다. 인도하시죠. 내 자꾸 육신이 지으려는 그런 옛 습관, 옛 죄대로 살아가려는 내 행위들, 행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하지 말라고 간섭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그 지시를 받아야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왕의 지시를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정말 은혜로 정말 뜨겁게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행실이 변합니까? 그날 이후로 안 변합니다. 이 안에 마음이, 이 안에 스피릿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을 쭉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혼과 육신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랬죠. 경건의 훈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은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들 행실을 일일이 달아보시는 날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동안에 쌓아놨는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어떤 이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행실을 쌓아놨고요. 공력을 들여서 쌓아놨고, 어떤 이들은 나무와 풀과 지푸레기로 타서 없어져 버릴 거,
겉만 번지르르 한 것들로 쌓아서 그 집을 지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불이 났을 때 불이 확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건데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니까요. 겉만 이렇게 잘 치장해 놓으면은 내가 아름다운 믿음을 쌓고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때가 이를 건데 불로 싹 태워버릴 건데요. 정말로 나무 굳이 돈 들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나무나 그냥 아름다운 그런 데코레이션으로 하면 될 건데 굳이 그걸 금으로 하려고 하고 보석으로 하려고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겠어요. 그거 하면서. 그죠? 그런 자들이 그때 공력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의 신앙생활을 한 자들은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죄만 남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나마 소망이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다 없어져 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쌓은 공력은 다 타버려 없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것만 하면 안 되십니다.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다 없어져 버리고 다 타버려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로 섬기던 예수를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되지만 않는다면 불 가운데라도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서 그 가운데 부끄럽게라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절대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 불타도 터가 남아있잖아요. 그 터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요, 그 터가 전혀 터까지 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구원을 쌓은 자들은요, 터까지 다 없어지면 홀랑 다 이 불을 만났을 때 부인해버리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이해가 됐죠? 자, 우리 영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처럼. 그런데 그 나머지 혼의 영역과 우리 육신의 지난 옛 더러운 옷을 갈아입는 것은 우리들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길이 바로 행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 마귀들은 이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이 단어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행위로 믿게 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 받았는데 뭘 그렇게 또 구원에 이르라고 그러고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 너희들은 이미 구원 받았어. 이 땅에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또 너희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너희 혼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다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해. 이미 너희는 구원 받았잖아. 그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에 당시에 있던 이 악한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무상하게 교회들에 파고들어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이것이 참 진리인 것처럼 성도들을 인도하고 하고 있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행함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지식만 채워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보내려고. 이것이 이단이고 이것이 사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떠들면서 성도들을 연약한 어리 젖먹이 상태로 남겨놓은 교회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화했을진저 젖먹이 잃은 자들과 아이 뵌 자들은 화했을진저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행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도 바로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행함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은요 결국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이 다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갈등 속에서 조정이 되고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바꾸고 그 하나님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순종의 길이에요. 성경의 가장 축복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자들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끝내실 수가 있고 회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끝까지 신뢰하면서 거기에 이르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그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그 순종을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그 백성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출애굽 세대들도 결국은 보면은요, 그 백성들이 끝까지 기다려주고 40년 동안 기다려주고 했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민수기 32장 11절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 시대까지 요요합니다. 이 백성들이 끝까지 주님이 이렇게 기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면 그들과 같이 모래 속에 묻히게 될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모래에 묻혔다는 증거는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고 광야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렇죠? 그곳으로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광의 면류관 얻는 그 천국에서 그러한 상급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들이요, 어떤 이들은 똑같이 천국에 갔는데요, 다 누더기, 아까 불 가운데서 나왔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그렇겠습니까? 머리 여기 다 그을리고 옷 다 타고 빵꾸나고 한 옷 입 가지고 천국 들어가고 싶어, 주님 배로 가고 싶어요? 부끄럽게? 영각에 세마포 옷 입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막 사모되고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갔을까? 그것이 애통하고 그것이 막 마음속에 소망이 되고 사모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런 성도들이 복된 성도고 아름다운 성도예요. 교회 나와갖고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남에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끼리 또 부딪히면은 또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오염되고. 이 길로 마귀가 지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열매 맺은 자들은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행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왜 알면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행함의 길은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값을 치러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행위는요, 값 안 치르고 겉만 포장해서 할 수 있어. 그래요. 값 치르기가 힘드니까 순종을 못하고 행함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행하는 채 할 뿐이죠. 행함에 이르는 믿음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을 들고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나의 벗이라고까지 칭하시면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냐. 그의 행함을 본 거죠. 행함. 입으로는 항상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합니다. 근데 정녕 줄 수 있겠느냐 내밀면은요, 글쎄요 그럽니다. 이게 행이고 이게 행함입니다. 감정적으로 또는 뭐 잠깐 반짝해서 은혜가 되었다고 말은 함부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려고. 그래, 그럼 줘봐 그럽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냥 말만 듣고 다 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해 봤더니 다 나가 떨어져. 진정으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자가 많았으나 정녕 믿음이 있는 자를 보기는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거기 그대로 하나님의 모형이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자를 그것도 칼로 죽이고 각을 떠서 다 자르고 그것도 불에 얹어놓고 태우고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는데요,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자기가 빠져나갈 이유를 찾지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계산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막 계산이 많고 엄청나게 말도 많고 조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태복음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스토리는 창세기 24장에 가서 그리고 22장에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였습니다. 온전한 순종. 또한 창세기 26장 5절에서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립 서비스로만 안 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그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맨날 나한테 말하지 않냐고, 들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고 주님이 보좌 위에 계시면서 벗은 발로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들 손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에 이르는 자들을 정말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고 싶어 하셔요. 보고 싶어 하셔요. 그렇게 열매 맺는 성도들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오늘 본문에서 거론이 되었고요. 또한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정말 외로운 길이고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알고 깨달은 것, 주님의 명령 들은 것을 순종하려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표현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의 표현이요, 신뢰하는 그 모든 척도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순종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기생 라합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행위로 믿으려고 하고 자신의 유익과 계산으로 믿으려고 하고, 그러할 때 주를 위해서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교회 나오면서 누구는 왜 행위의 길을 쫓아가고 누구는 왜 행함의 길을 그토록 손해보면서도 가려고 하나요? 이 차이가 뭘까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들의 각자의 행위대로 달아보고 갚아줄 것이다. 교회들에게 와갖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다시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지금 이 순간 오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쏟아버리지 마세요.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의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주님 오셔서 그렇게 보셨어요. 눈으로 보는 것은 살은 것처럼 보이나 죽었다 너는.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알아요. 신앙생활하고 다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열매는 다 이렇게 믿는 치 않은 행위의 열매들만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재촉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더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오는 날 네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는 큰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들에게는 칭찬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또한 내 이름을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삶에서 보면서, 행함으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귀찮다고 도움 안 된다고 말씀 버려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리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룰루랄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받은 건 얼마 없어. 나는 저분 다른 사람들보다도 축복받은 것도 없고 말씀 많이 은혜 받은 것도 없고, 그렇지만도 받은 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것이 감사해서 이 길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데요,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미리 은혜 받은 자들에게, 또 이미 교회 나온 자들에게,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흥청망청 지금 뱃놀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으로 찾아오시면 교회에 가장 먼저 오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또는 사대교회처럼 이렇게 책망받고 심판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서머나 교회나 또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그날에 칭찬받고 멸류관 얻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 초청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장차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를 알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은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그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직고. 예수님이 걸어오는 많은 이 심판대 앞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참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그 빛에 자기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주님의 우편에 설 자들과 좌편에 설 자들이 쭈르륵 나오는데요, 지옥으로 갈 자들과 천국으로 이를 자들이 쭈르륵 나오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줄에 가서 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직고하는 겁니다. 그때 온전히 영이 회복되어져 갖고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이 은혜가 지금 열리기를 원해요. 지금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이 모습이 보여지면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재앙.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이 보여져서 이후로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깨닫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산자는 누구요? 죽은 자는 누굽니까? 산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행동할 수 있는 거고요. 죽은 자는 뭡니까? 행동 못하는 거예요. 행동 못하면 산 것 같으나 죽은 자요, 너희가 정령 죽은 자요. 주님께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건 뭡니까? 산자는 그동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온 자요, 그리고 영이 살아있으니까, 아멘, 산자의 삶을 살았고 산자의 믿음을 살았고 행함과 순종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했고요. 죽은 자는 뭡니까? 죽었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안 움직여요. 아무리 주님이 은혜 주고 아무리 명령해도 듣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자기가 명령 내려갖고 믿는 척하면서 거짓 행동과 가식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온 자들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요걸 가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산자의 믿음을 살았고 죽은 자의 믿음을 사는 자들이 누군가를 가르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때입니다. 그때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이럴 때 아름다운 세마포 예복으로 멸류관 쓰고 주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자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의 모습에 이른 성도입니까? 이것이 우리 남은 삶에 여러분 영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이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것들이 변화여져서 이러한 아름다운 영의 소원들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름처럼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이 시대에 꼭 지켜나가시고 꼭 승리하셔서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마귀가 많은 믿는 자들을 속이고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 몸뚱아리가, 우리의 혼이 이 삶에서 믿음의 율법을 쫓아 행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외롭고 좁고 험난하며 또 많은 대가를 치를 그러한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이 믿음의 길 정말 순종하면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